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11장 6절서부터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찔림을 받는 은혜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 지난주에 그 11장 말씀을 처음 시작을 하면서 그 11장 전체에서 주의해야 될 세 가지 그 항목들을 먼저 이제 나눴습니다. 그 세 가지 항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구원의 기회가 완전히 박탈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라는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믿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또 11장을 보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구원이 취소될 것은 아니다. 라는 거고 세 가지를 먼저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믿지도 않는 그 유대인들을 그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고 그 구원의 기회조차 완전히 박탈해 버리신 것은 아니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 믿을 기회는 남겨두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세 가지 그 관련된 말씀만 함께 나눴었거든요.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폭넓게 읽음으로써 그렇습니다. 성경을 폭넓게 읽음으로써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자고 그랬는데요. 그 11장 말씀을 이렇게 잘못 읽으면 유대인들을 숭배를 하거나 또는 잘못하면 또 유대인들을 혐오할 수 있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한 절만 따로 읽으면. 그리고 또 어떤 구절은 또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그런 구절로 보일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예정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구절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절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구원의 기준은 바른 믿음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많지 않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기준은 이제 바른 믿음이라고, 뭐 변함없는 진리죠. 그런데 그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그 돈이라는 우상에게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처럼 이 시대에도 돈에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우상에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사실 따져보면 많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은 숨어서 활약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왜 그 엘리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엘리야가 이제 자기만, 그 믿는 사람은 자기만 남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엘리야의 착각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이제 드러나게 활동하는 사람만이 믿는 사람이 아니고 드러나지 않지만 조용히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숨어서 역할을 감당하는 7,000명이 숨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숨어서 활약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다윗도 사실 이제 숨어서 그 양치는 일에만 전념하는 그런 자기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 그래서 우리도 조용히 드러나게 활동하지 않더라도 조용히 예수님을 닮는 일에만 전념하자라는 얘기를 지난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을 닮는 일에만 전념을 하시되 다윗처럼 자기 삶의 자리에서 조용히 그 일들을 여러분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이 2020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이야기가 이것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남겨두셨다. 그러니까 그들을 망하게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기회까지 박탈해버리신 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남겨두셨는데 오늘 말씀이 이겁니다. 그 기회는 오직 은혜로만, 그러니까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유대인들은 눈이 멀어서 행위에만 열심을 내고 있다. 참 답답하다. 라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시는 상태로 오늘 각절 말씀을 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먼저 6절 말씀이 좀 긴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세 절과 밑에 세 절이 완전히 대꾸 형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정반대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이해하시면 다른 것을 이해하시는데 무리가 없는데 너무 길어서 반씩 나눠서 먼저 그 6절의 그 앞에 상반절 부분을 먼저 의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되는 말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말이 좀 복잡하거든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인데 뭐가 은혜로 됐다는 뜻이냐, 이것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그 앞에 5절이요. 앞에서 마지막 5절이 어떻게 끝났는가 하면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기회를 남겨두신, 그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로 그 기회를 남겨두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맞다면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당연히 맞죠. 맞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여기서 그것이 뭘까요? 여기서 그것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일 수가 없다는 거죠. 행위를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만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로 은혜를 베풀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그렇게 기회를 남겨두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맞다면 당연히 행위를 잘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행위랑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냥 은혜로 그것을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요 밑에가 이제 그렇지 않으면이 이제 무슨 뜻인지 요거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은 무엇에 대한 그렇지 않으면인가 하면 요 앞에 이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것이 아니면,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것이 아니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행위에서 난 것이라면 이란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유대인들이 행위를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요 위에 거랑 반대가 되는 거죠. 만약 유대인들이 행위를 잘해서, 은혜가 아니라 행위를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그 뒤에 있는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이거 구원은 더 이상 은혜일 수가 없는 거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만약에 행위를 잘해서 받는 것이라 그러면 은혜를 베푸실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앞에 상반절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과 이제 그 하반절, 그 6-B절, 그 하반절 내용은 이것과 완전히 반대인데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만일 그것이, 그러니까 만일 행위를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행위를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더 이상 그것은 은혜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행위를 잘해서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은혜를 베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여기서 그렇지 않으면도 마찬가지로 은혜가 아니니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아닌 게 아니면, 즉 구원이 은혜로 받는 것이 맞다면, 그렇다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행위를 잘한다고 받는 것이 아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가 좀 복잡한데요.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했는가? 이게 바울이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울이 무엇을 지금 도대체 말하고 싶은 것인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거나 아니면 행위를 잘해서 받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셔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든, 아니면 사람이 100%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고 행동을 너무 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든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지 양쪽이 다 가능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러면 행위를 잘했느냐, 그동안 잘해왔느냐, 역사적으로 전혀 잘하지를 않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인데, 은혜로 구원을 받거나 행위를 잘해서 받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유대인들은 행위를 잘한 적이 없었으므로 당연히 구원은 뭐라는 얘기죠? 당연히 은혜로 받는 것임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도저히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유대인 너희들이 깨달아야 돼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네, 말이 좀 복잡하지만 결국 내용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인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좀 심하게 좀 의역을 해봤습니다. 심하게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행위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반대로 행위를 잘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은혜가 또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행위를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경우는 없으므로 유대인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행위를 잘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 6절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들이 되셨죠? 자, 그래서 이어진 이제 7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을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선택받은 자는 얻었고 그 나머지는 이날까지 눈멀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즉이라는 것은 뭐에 대한 그런즉이냐? 앞에 있는 6절이겠죠. 6절과 마지막. 그러니까 구원은 행위가 아닌 은혜로 얻는 것인즉, 그러니까 누구든지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얻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그들은 그럼 은혜로 그 구원받는데 그럼 은혜의 손길을 붙잡아서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그러니까 이게 무엇일까요? 자기가 그들이 구했던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구원을 전혀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구원을. 그런데 선택받은 자는 얻었다고 되어 있는데 선택받은 자는 그럼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 바로 믿는 자겠죠. 근데 믿는 자 중에서도 이스라엘 중에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즉 뭐 바울이나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 뭐 기타 그 믿은 사람들, 그 유대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그 선택받은 자, 믿음으로 선택받은 자들은 그걸 얻었는데, 구원을 얻었는데, 그 나머지는 뭐죠?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이날까지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생각을 하지를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전체 의미를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다 구원을 얻지 못했는데 그 중에서 믿음으로서 선택받은 자들은,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날까지 눈이 멀어 있는 상태다라고 7절에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8절을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제 이것은 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7절 그 마지막에 그 내용입니다. 뭔 소린가 하면 이스라엘 중에 믿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이 다 눈이 멀어 있는 것은, 아직까지 눈이 멀어 있는 것은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이사야서 29장 10절에 요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저 말씀 요게 29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내용인데요. 아래쪽이. 근데 그 29장, 그러니까 이사야서 29장 전체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도 그들이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최후의 심판을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이제 구원을 베푸신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각 장이 나눠져는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고발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기회를 안 받으면 최후의 심판을 하시고 최후의 심판 이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 이제 이 내용이 계속 반복돼서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29장도 마찬가지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바로 이 부분,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도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종 심판은 아니더라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심판하신 건데,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그들을 잠들게 하시고 보지 못하게 하시고 듣지 못하게 하셨느냐, 그런 뜻은 아니라고 그랬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러니까 대언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들려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들고 보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심판하신 거죠.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이날까지 눈이 멀어 있는 상태인 거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 때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 때 알았으면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거부해버리니까 결국은 자업자득으로 이날까지 눈이 멀은 상태로 남아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 29장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들고 보거나 듣지 않으므로 이날까지 눈이 멀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8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9절을 함께 읽을 텐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이르되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그 시편을 말씀하시는데요. 시편 69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 9절과 10절이요. 근데 시편 69편 말씀은 여러분 이제 댁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말씀이 고통 중에 있었던 그 다윗이 암울한 그 현실을 막 고백을 하고요. 너무 힘들고 괴롭다. 막 그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그 구원을 호소하면서 이 원수를 하나님께서 좀 갚아주십시오. 라고 이제 탄원을 드리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감사 찬양하는 그 내용이 그 시편 69편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여러분 오늘 댁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 장면이 무슨 장면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 말씀하셨던 그 내용과 그 상황.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 저들이 나에게 식초를 먹이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식초 마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과 너무 연결이 잘 되어 있어서 그 69편 자체를 예언시로 이제 분류를 하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종종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시편 69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절, 10절, 그러니까 오늘 그 9절, 10절 내용이 시편 69편 22절, 23절 말씀이 이제 인용한 내용인데 그 내용은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이 심판받기를 요청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받을 때 막 괴롭히고 막 조롱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괴롭힘을 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막 한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 이제 밥상이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밥상이 뭐냐? 밥상이 말 그대로 밥상입니다. 근데 그게 먹고 마시라고 차려주신 거 밥상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면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보응이 된다면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밥상이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밥상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먹고 마시라가 바로 그거죠. 뭘 먹고 마시는 거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고 유대인들에게 차려주신 밥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밥상까지 차려주셨는데 그들이 그런 예수님을 거부해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써 도리어 구원받고 그를 구원자로 여겼어야 될 이스라엘이 그 밥상을 걷어 차버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죠?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봉이 됐다는 거예요. 도리어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닌 도리어 올무가 되시고 함정이 되시고 걸림돌이 되시고 원수를 갚으시는 그 보응이 되어버리셨다라고 다윗이 그 노래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시편 69편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예수님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보응이 되셨다. 또 다윗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고백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0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이 항상 굽게 하소서 하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 유대인들, 그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등이 항상 굽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등이 항상 굽는다는 표현이 사실 이제 그 시편 69편에서는 허리가 항상 떨리게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때 무슨 뜻이냐? 등이 굽고 허리가 떨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게 등이 굽는다는 것이 노예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노예들이 항상 주인 앞에서 이렇게 허리를 조아리고 수그리고 허리가 항상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그 노예의 모습인데 율법의 노예가 된 상태, 유대인들이 율법의 노예로 머물러 있는 상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비유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율법의 노예가 되었다고 다윗이 대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언을 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예수님을 거부한 백성들은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라고 노래한 것이 시편 69편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이제 의미를 각절을 파악을 하셨다면 이제 전체 본문을 총정리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구원은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6절 말씀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믿은 유대인들, 그 믿음의 은혜로 받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믿은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나 믿지 않은 자들은 아직까지 여전히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7절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이사야의 그 대언이 되어져 있는데 유대인들이 잠들고 말씀에 눈을 감고 귀를 닫았기 때문에 그들이 눈이 멀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자업자득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인용을 하면서. 그래서 다윗의 대언과 같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이 되셨고 그들의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올무와 함정과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셨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율법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혀 믿거나 그분을 구원자로 보지 못하고 도리어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늘 율법 앞에서 머리나 조아리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 9절 10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본문 말씀이 정리가 되셨다면 이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눈이 멀고 귀가 닫혀서 예수님 믿기를 거부를 해버렸고 그리고는 아까 전에 처음에 6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율법의 노예로 그러니까 행위만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 믿기를 방금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로 이렇게 예수님 믿기를 거부한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찔림이 있는지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7절서부터 10절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십시오. 쭉 보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특징이 어떻다고 그러죠? 눈이 멀었고 또 잠들었고 또 귀도 닫혔고 율법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들을 그 대언자들을 숱하게 보내셔서 그 책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책망의 말씀들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또 자기 자신의 잘못된 모습들을 이렇게 보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 믿기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마찬가지인데요. 그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그 진짜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그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 역시 보거나 듣지를 못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이 이 시대에는 그 하나님 우상, 즉 재물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마침 그 우리가 지난주 큐티 말씀도 보시면 그 수요일 이후서부터 그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죠. 재물에 대한 내용이 또 마침 나왔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으면 만족하고 부유하게 되려고 하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제 재물과 관련된 그 주의할 점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다가 특별히 지난주 그 금요일 큐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봤더니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고 베풀어라. 그것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자세요. 영생을 붙든 사람의 삶의 태도다. 라는 말씀을 주심으로써 지난 주일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재물을 받아 써야 될 사람들이지 우리가 버리려고 막 노력해야 될 사람들이 아닌 것이다라는, 그리고 나눠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다 확인을 시켜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뭐 재물과 관련된 말씀들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다 모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심지어는 예배 시작할 때 그 선포의 말씀도 그 일부러 그렇게 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 이제 일부러 그런 게 아니거든요. 순서에 따라서 그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넣는 건데, 그게 마침 이번 주 말씀이 또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통된 주제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전혀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큐티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우상의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런 우상에게 무릎 꿇는 그런 잘못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런 분이 안 계실 거라고 이제 믿는데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 특징이 어떤가 하면 이렇게 말씀들을 예배를 통해서 또 큐티 말씀을 통해서 그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듣고 보아도 찔림이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눈과 귀가 닫혀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과 똑같이 그 사람들은 아예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그 말씀들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찔림이 당연히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이런 말씀들에 이제 찔림을 받는 사람들은 평소에 우상을 늘 경계하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도리어 찔려요. 그러니까 왜 이런 사람들이 찔림을 받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것이 바로 역설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린가 하면 찔림을 받아야 될 사람은 도리어 안 찔리고 찔림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도리어 찔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혹시나 이런 말씀을 이제 듣고 보면서도 나에게 아무런 찔림이 없거나 혹시 내가 내가 재물우상을 혹시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있었던 건 아닌가? 뭐 이런 거를 돌아볼 생각도 진짜 전혀 하지 않았었다면, 그러면 내가 혹시 유대인들처럼 지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상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유대인들의 그 행함, 그걸 서로 이제 비교하면서 대비시키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행함에도 역설의 신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린가 하면 행함이 없는 사람은 도리어 자기가 행함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행함을 도리어 잘하는 사람은 도리어 찔림을 받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소린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자기가 평상시에 아주 잘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잘 행하는 사람은 도리어 내가 지금 이게 잘 행하고 있는 건가? 막 찔림을 받으면서 자기 상태를 계속 돌아보는 그런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그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그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 둘이 기도하러 성전 올라갔다고 예수님께서 그 예화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둘이 올라갔을 때 각각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옆에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자랑하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일단 이렇게 기도한 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그 기도도 거짓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꼬박꼬박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서 하고 있는 척 거짓말하는 거, 이거 자체가 일단 문제고요. 더군다나 이제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계적인 행함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뭐 11조를 뭐 내가 매번 드리고 무슨 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이런 걸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스스로 다 나 자신이 이방인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자각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거듭나야만 합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기를 바라시는 건데,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자기가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기계적인 행위에만 열심을 내면서, 그것도 사실은 제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잘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러니까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옆에 있는 세리 같은 이런 인간하고 내가 같지 않은 것에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게 이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봤더니만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너무 이게 눈물 나지 않아요?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자기가 죄인 하면 이게 문제겠지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세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신이 이방인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내가 이스라엘인이지만 이방인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동족을 등쳐먹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라는 거를 이 자각을 하면서 거듭나기를 바라며 긍휼을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모습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정말 깨달아야 될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전혀 그걸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설의 신비는 이제 마지막 심판 때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제가 이제 종종 그 인용해드리는 마태복음 25장의 그 양과 염소 비유를 보시면, 양과 염소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양은 자기가 선행을 해놓고도 선행을 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데도 어리둥절한 거예요. 내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를 칭찬하시지? 이렇게 이유를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 닮는 삶을 실천을 그 사람들은 하려다 보니까 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이걸 닮을 수가 있는 거지? 이거에 대한 늘 그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잘한 것보다는 더 잘해야 될 것만을 스스로 늘 돌아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근데 염소들은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께 꾸중 들으면서도 자기들이 왜 꾸중 들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왜 꾸중 들어야 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 닮는 삶을 살기보다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기 때문에, 즉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어떤 성공과 교회 건축과, 쓸데없이 교회 건축을 왜들 그렇게 하고 땅을 그렇게 사들이는지, 그런 것들에만 막 열심을 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들 열심들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은 열심히 다 행했는데 왜 우리가 꾸중을 들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염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는 그 엉뚱한 행위들을 열심히 행하고 있으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아주 잘 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반면 양들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면서 늘 부족함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늘 그래서 죄송해하면서 찔림을 받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재물 우상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제가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운데 찔림이 있으셨다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행함과 관련된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으시다면, 그러면 그 찔림 때문에 마음은 힘드시겠지만 여러분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찔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과 연합하지 않은 바리새인들이나 염소들은 이런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전혀 없고 도리어 본인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찔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찔림이 있음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되 단순히 찔림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그 찔림을 변화의 발판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더욱 변화되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 믿기를 거부한 유대인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믿고 감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찔림을 받으면 마음은 이제 불편하지만 그것 때문에 혹시 이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닐까라고 걱정하실 필요까지 없는데요. 그 걱정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그것이 그러한 찔림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불편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신다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이거 마귀의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불편함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고요. 또한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만든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은 불편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령님께 지금 찔림을 받고 있다면 오늘 7절 말씀을 잊으시면 안 되는데요.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선택받은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그리고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질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찔림을 받을 때 너무 심각하게 걱정을 해가지고 이거 구원도 못 받는 거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령님과 연합을 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정죄함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진 않는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만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정죄받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또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건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시간보다 과거 우상을 사랑했던 시간이 훨씬 더 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하고 자식과 배우자를 사랑하고 우리가 각각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있었잖아요. 그 우상들을 더 사랑했던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었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가 계속해서 과거의 삶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꾸 이제 유혹을 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갈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과거에 내가 섬겼었던 그 우상을 더 좋아하면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우상을 섬길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사랑하면서도 우상을 더 사랑하면서 섬길 때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될 것까지 아시면서도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6절 말씀처럼 내가 행위를 자해서 구원받은 게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행위를 잘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분의 은혜로만 나를 구원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면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그렇게 우상을 더 사랑하는 걸 그럼 당연시해야 되는 거냐? 절대 그럴 수는 또 없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렇게 우상을 더 사랑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걸 당연시해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불강력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런 모습들이 간혹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빨리 극복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면 구원받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우리는 믿음으로만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이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게 뭔가 하면 내가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만 섬기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걸 억지로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노력하거나 뭔가 행해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행위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행위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억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염소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행해서는 되지 않고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어야 우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냐?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하면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될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돈이 나의 우상이었다, 또 우상이다라고 하는 경우에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의 비유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이
그 당신을 찾아왔을 때 그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영생을 얻는 데가 방해가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부자 청년에게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신앙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고백을 했었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서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서 이 청년이 그동안 자기가 무엇을 섬겨왔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났던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왔다고 생각해서 예수님 앞에서도 내가 율법 다 지키고 하나님 잘 섬겨왔다고 자신있게 고백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이제까지 재물을 섬겨왔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던 것이었던 거죠. 근데 그 청년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베드로가 그 자신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으니까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버렸으니까 어떤 보상이 있겠느냐고 아주 노골적으로 여쭈거든요. 참 뻔뻔한 거죠. 어떤 보상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쭈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즉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모든 재산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이제 함께 공동으로 모여서 살았던 바로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모두가 다 재물을 다 통용하면서 썼기 때문에 너희가 모든 재산을 다 내놓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살면 아버지도 생기고 어머니도 생기고 아내도 많이 생기고 남편도 생기고 자식들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재물도 다 너희가 같이 쓰기 때문에 너희가 가지고 있던 재물보다 훨씬 늘어난 많은 재물도 100배로 너희가 받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이제 영생도 너희가 보장받을 수 있다. 이제 이것을 말씀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 믿지 못하고 재물이 아깝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떠난 것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하실 것이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다 다 내놔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전혀 그런 뜻 아닙니다. 그렇게 재산 갖다 바치셔도 우리 교회는 받지를 않아요. 받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2000년 전과 사회적인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했던 모습을 그대로 여기다 옮겨서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이단이 될 수가, 실제 이단들이 그렇게 해요. 막 재산 다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유럽 지역의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유럽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재산을 공동으로 다 내놓고 같이 공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교회들을 도와주었어요.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가면 그 가까이 있는 지역의 교회들에게 돈을 모아줘서 그 선교비를 가지고 더 많은 지역으로 가서 선교를 해라라고 선교 사역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집이나 토지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필요하시는 바로 그곳에 사용을 하게 되면 뭘 바래서 그걸 드리는 건 아닌 거죠.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되 이런 저런 모양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영생도 상속받을 것을 그 사람들은 말씀대로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서 보시면 그 마케도니아 교회 사람들은 가난한 중에도 그들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을 때 그들이 얼마나 풍족하게 되었는가를 보라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중에 도우면 하나님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실제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했더니 실제로 된 본보기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을 들은 우리도 부자 청년처럼 그냥 돌아서 버릴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된다. 그리고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믿고 예수님과 함께 재물을 함께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배들처럼 선배들도 그렇게 실제로 말씀대로 했더니 되어진 본보기까지 있으니 우리는 말씀대로 당연히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믿고 실천을 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재물이 우상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그러면 질문이 이제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데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 무슨 내가 돈으로 운영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그래 놓고서는
뭐 오늘은 뭐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뭐 위에 쓴다고 하니 뭐 이게 뭐가 맞는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두 개는 경우가 틀린 얘기입니다. 비슷한 얘기지만 틀린 얘기예요. 뭔 소린가 하면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한번 운영해 보겠다고 돈을 내가 바짝 한번 끌어당겨서 내가 한번 벌어가지고서는 그걸로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고 자기가 나서서 이렇게 나대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돈 욕심을 부리면서 돈을 우상 삼아서 돈 얻어보려고 하나님 나라 핑계대는 것이었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이 말씀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소비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과는 경우가 다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시는 먹고 마시는 밥상이 되기도 하시지만 평상시 우리가 먹고 마실 것을 제공하시는 밥상이 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이건 이방인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아신대요. 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필요한다는 걸 아시는구나라는 걸 믿는 거예요. 단순히. 그리고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닮는 삶에만 전념하고 또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소비를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 나머지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냥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그냥 믿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처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공급받을 수 있다. 공급받으며 사는 것이 마땅한 태도다. 그러면 당연히 공급해 주시겠지 뭐. 이것을 단순하게 믿으며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를 믿고 안 믿어지면 도저히 안 믿어지면 믿음을 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사시면 우리는 어느 순간서부터 더 이상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한 가지 또 한 가지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끝까지 거부했던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유대인 구원받지 못한 아직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아니 그거 이상으로 예수님을 이미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많은 기회들을 퍼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종종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막 더 사랑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도 괴롭고 하나님도 괴로워하시고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잘못을 깨우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회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주시는 그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고 또한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점차 우상들을 물리쳐가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하셨다면요. 이제 예수님 믿기를 거부한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가 그 예수님을 닮는 삶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은 사실 전혀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여 있지만 우리에게 모여 있는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행한 것이 없는데도 구원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우리에게 있고요. 또한 구원받은 이후로는 잘못을 행해도 용서받고 끊임없이 기회를 부음받는 그런 공통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제 믿음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인데요. 그 예수님 믿었더니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구원을 해주시고 또 구원받은 이후로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끊임없는 기회를 우리에게 이제 부어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감사하다면 하나님께 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좀 표현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당연히 뭘까요? 예수님을 닮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교회 그 표어처럼 매주 또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2020년 한 해에는 예수님을 닮는 삶에 우리가 더욱 신경을 쓰고 또 그 일에 전념하는 한 해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전념하다가 실패
해서 넘어지셔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뭐 예수님을 닮기는커녕 우상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여러분 저는 상관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을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 로마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죄가 넘치는 곳에는 뭐가 넘치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넘어졌다고 생각되면 다시 일어나서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예수님을 닮는 삶을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는 이런 삶을 마음에서 없애달라고, 말씀 붙잡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구하시고 또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2020년 말에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서로 확인하시고 또한 개인적으로 어떤 유익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복된 한 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부어주시는 이 믿음의 기회를 붙잡지 않고 오직 행위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찔림이 없어서 늘 교만하고 감사함 없이 불평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러한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찔림이 있기 때문에 늘 겸손하고 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 취소되지 않고요. 그리고 우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다른 데로 눈을 돌릴 수 있지만 더 사랑할 수 있죠. 그리고 실패해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더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가지셔서 예수님을 닮은 우리 각자요 또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또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